성경에 보면 웃고 복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90세가 된 노인네 할머니 웃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먼저는 누가 웃냐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하는 거를 그 남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도 웃기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본처의 몸에서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웃음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웃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미 단산을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오늘 저녁에 시큰 웃으면 내일 저녁에 하나님이 잉태케 하실 거야. 여러분, 웃음을 통해서 잉태되는 건요 좋은 거예요. 웃음을 통해서 잉태되는 건요 기쁜 일이에요. 웃음을 통해서 잉태되는 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겁니다. 사남매가 다 예수 믿습니다. 사남매가 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하냐면요, 사무엘 선지가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다, 네가 찾는 가가 가다, 거기다 기름 부어라. 그 기름 부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강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이죠.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나오는데, 잔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짐승들의 내가 수염을 붙잡고 그 맹수들을 사자나 곰을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웃음 바이러스라는 설교를 하랍니다. 생긴 대로 놀고 이름처럼 사는 거예요. 설교 제목도 랄랄랄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설교 제목이 나오지 않겠어요? 웃음 바이러스. 이 심리학 용어 가운데요 정서적 감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서적 감염이라는 말은 웃는 걸 보면 따라서 웃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너무너무 슬피 우는 현장에 가보세요. 나도 따라서 울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정서적 감염이에요. 웃으려면요 웃는 사람 쳐다보고 웃기는 얘기 들어야 돼요. 울고 싶으면 슬피 우는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나도 따라서 울어져요. 성경에 보면 웃고 복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어떤 복 받은 거 아시죠? 90세가 된 노인네 할머니 가슴이 다 없어진 그 노인네가 말이죠 웃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웃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누가 웃냐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웃을 때 어떻게 웃냐면 엎드려 웃었대요. 그 얘기를 또 자기 아내가 한테 해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웃는데 어떻게 웃냐면 속으로 웃었대요.
여성은 역시 여성스럽게 속으로 웃고, 남자는 거창하게 엎드려 웃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그 남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도 웃기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웃기셔? 그러면서 개그맨이 아니라 개그갓. 개그갓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 여자의 몸에서는, 본처의 몸에서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웃음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웃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미 단산을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오늘 저녁에 실컷 웃으면 내일 저녁에 하나님이 잉태케 하실 거야. 여러분, 웃음을 통해서 잉태되는 건요, 좋은 거예요. 웃음을 통해서 잉태되는 건요, 기쁜 일이에요. 웃음을 통해서 잉태되는 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웃으면서 건강해야 돼요. 웃으면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웃음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나갔다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로비에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기들 기관이 제일 예쁘다, 미녀만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어디를 가려는지 머리를 만지고 뭐 근사하게 옷을 빼입고, 그리고 로비에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모두들 일제히 탁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일어나더니, 아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오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짜고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생전 처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흔들리더라고요. 오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가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딱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쁜 것들. 여러분은 앉아서 웃는데요, 그들은요 서서 다리를 어린애들처럼 다다다다다다 굴르면서 웃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 웃다가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웃겼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대로는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웃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그래요, 겉으로도 웃고 속으로도 웃어야 돼요. 속에 있는 웃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바퀴 돌았어요. 이 교회는 그림 미술가들이 많으신가 봐요. 참 훔쳐가고 싶은 그림 한 점을 봤어요. 진짜 나도 탐심이 생기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나뭇가지에 꽃몽우리가 탁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하듯이 말이죠.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그림. 없어졌으면 누가 가져간 거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정말 훔쳐가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웃음이, 속에서 웃고 속으로 웃는 웃음이 말이죠, 이 밀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이게 경망스러운 여자로 보이고, 웃으면 이거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웃으면 품이 없는 무식쟁이로 보일까봐 이걸 막 웃음을 참고 있는데 속에서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밀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 그림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 가서 뭐 주름을 없애려고 찍어 붙이고 별짓을 다 해봐도요, 웃음으로 화장한 얼굴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 겉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손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다리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웃는 아브라함과 같은 웃음. 이런 웃음 바이러스가, 여러분, 바이러스 그러면 질병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정신 집중도 안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웃음 바이러스가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고 터질 것 같이 터져 나오고, 터져 나와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두 다리를 중심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엎드려서 땅을 치고 웃는 아브라함과 같은 웃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웃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당회장 목사님, 제가 오늘 멀리서 뵀는데 실물이 훨씬 낫네요. 죄송합니다. 스크린으로 볼 때는요, 그런 줄 몰랐는데 가까이 나와 목사님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고 가까이 제가 가서 보니까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몇 살 훨씬 아래인데도 아이고, 누가 형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젊게 보이시고, 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나보다 흰머리카락이 몇 개 더 많은데 5개 더 많은 거,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야.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웃자싸.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말이지, 뭘 그렇게 질질 짜고 말이지. 그러고 살 이유가 없잖아, 우리에게는. 저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제 나이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놀래 자빠질까 봐 절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도 그래요. 유 목사는 왜 이렇게 늙지 않느냐고. 제 집안의 외가 쪽으로는 나하고 동갑내기들이 둘이나 있는데, 오빠, 내가 오빠예요. 왜 오빠냐면 생일이 정월 초이튿날이에요. 그 생일이 정월 초이튿날보다 빠른 놈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형이고 누구에게나 내가 오빠잖아, 동갑이라도. 왜 늙지 않느냐고 그래요, 날들어. 뭐하러 늙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웃으면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웃으면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신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영화관을 갔는데 체구가 작아요. 바로 자기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앉았냐면은 조폭인데 몸집이 이렇게 커요. 키가 훨씬 큰 사람이 떡 가로막고 앉았는데 스크린이 안 보이는 거야. 뒤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안절부절 꼼지락거리니까 앞에 있던 그 조폭 아저씨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왜? 잘 안 보이시오? 예, 아저씨가 너무 크셔가지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랬더니 딱 뒤를 보더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웃으면 따라서 웃어. 아이, 웃기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 사람이 웃으면 따라서 웃으라고 그러니 그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조폭인데 그래 그냥 앞에 거 웃는 대로 웃다가 왔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누가 웃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웃어버려. 안 웃고 앉았으면 혼자 왕따 당하는 거야. 여기는 은혜의 역사야. 현장이야.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야. 근데 혼자만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보아하니 집사는 된 것 같은 여자 예쁘게 생긴 분이 앞자리에 앉았더래요. 처음에 가서 이제 분위기를 읽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안 웃고 있는 거야. 걔 나중에 1탄을 쏘았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웃기는 얘기 2탄을 쏘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3탄을 이건 넘어가겠지. 이제는 웃겠지. 입을 안 벌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안 벌리는 거야, 입을. 그래서 물었답니다.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안 우습습니까? 무서워요. 근데 왜 안 웃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그러더래요. 집에 가서 웃으려고요? 아이고, 여기도 충청도가 고향인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참 속 터져. 그러니까 멍청도 소리를 듣는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의 합동축교회 여간에서 통합축교회 목사를 부흥 강사로 모시질 않는데 그 양반이 참 특이하게 저를 불렀어요. 대전 시내에 있는 어떤 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경북이 고향이고 사모님은 대전이 고향인데 그 사모님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래요. 좋은 가문에서 교육받으신 아주 점잖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한번 그러더랍니다. 그 아들들하고 야야 네 우찌 사노? 답답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우마이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웃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 웃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우리 집 여자가 웃는다면요 내가 날마다 끌어안아 주겠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 갔는데 갈비뼈가 3개 부러져 가지고 입원한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웃기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저 여자가 돌았나 미쳤나, 갈비가 3개나 나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시두꾸리고 웃나.
그래, 그 사연을 물었대요. 왜 웃느냐고. 그런데 그 웃는 이유가 개짜야. 자기 남편이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끌어안아줬는데 남편이 끌어안을 때 갈비가 나갔대. 그래서 웃는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가서 끌어안아버려. 생전 안 웃는 여자는 갈비를 부러뜨려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갈비를 부러뜨려주면 그 여자는 계속 기죽기죽 웃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웃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웃는 남자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웃기는 남자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천까지 분당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이 우리 교회 권사님 꼬셔가지고 왔어요. 어느 주일날. 어떻게 꼬셨는지 하여튼 꼬셨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뒤로 나가니까 그 권사님이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요, 분당에서 왔어요. 분당 여자는 좀 인물이 다르더라고요. 참, 이게 또 우리 교인들이 혹시 여기 왔나 모르겠는데 부천 여자하고는 좀 다르대. 그런데 그러냐고. 고맙다고 분당서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좋대요. 그리고요, 이 친구가요, 목사님도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딱 쳐다봤어요. 딱 쳐다봤는데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운가 봐. 당황하는 빛이야. 그러더니 1초 2초 지나더니 얼굴이 싹 펴지면서 정상을 찾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웃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웃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겨야 돼요. 그 사람이 가면 웃음이 발생해야 돼. 웃음이 솟아나야 돼. 웃음이 번져가야 돼. 그 사람만은 웃는 자리가 긴장하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한 번은 교육위원장이었는데 한참 그 봉박인가 뭐 맞박인가 뭐 이거 치는 거 있었지 않았어요? 이거 치는 거, 이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교회학교 발표회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 와서 이 맞박이 치는 거 이게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거기에 나선 거야. 얄궂은 바지를 입고 볼텍에다 빨간 걸 치라고 뭘 쓰고 말이지. 근데 그 장로님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가발을 썼거든요. 가발을 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표시가 나잖아요.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나와서 이제 이러고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요. 그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다 알았잖아요. 한참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자기들도 흥겨워서 이 템포가 빨라지고 막 몸이 더 비틀어지고 야단을 내더니 이 장로님이요, 이걸 벗어서 던졌네. 그랬더니 온 교회들이 박수를 치는데 지금도 그 얘기가 화제거리예요. 저희 교회가 범박동 신앙촌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사는데 그쪽 동네에서 이제 새로 입주를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동광교회는 그게 매력이라고. 장로님들은 되게 목이 뻣뻣하시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 치는데, 그분 이름이 봉자가 들어가는데 자기는 봉박이래.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화목하고요, 분위기가 정말 행복해요. 격의가 없어요. 저는 뭐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이랬잖아요. 여름마다 장로 부부가 수련회를 가요. 2박 3일을 2박 3일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 바로 지난 여름입니다.
경상도 하동지방으로 갔는데 여름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이제 처마 밑에 있다가 차를 타러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 장로님 우산을 쓰고 오니까 그 우산 속으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들어가더니 그 장로님 팔짱을 딱 끼는 거야. 아주 요염하게 가더라고.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고 오니까 그 팔짱을 끼고 우산 밑으로 들어간 그 권사님의 남편이 바로 봉박이 형이거든. 그 봉박이 형이 딱 쳐다보더니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진짜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옆눈질을 해서 쳐다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하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그래도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바로 눈앞에 와 있을 때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쁘다고 해준 거 아니야.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게 우리 당회 분위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당회원들이 돌려가면서 한턱 내요. 그 많아요. 당회원 부부니까. 오늘은 A 장로님 집에서 내고 그 다음 달은 B 장로님 집에서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즐기고 농담하고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웃음이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음 바이러스를 쥐가 어떤 병균을 가지고 다니면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옮겨주세요. 웃음을 퍼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고 싶은 것, 교회만 오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새날이 밝아오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소원은 그렇더라고요. 이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로 아주 선정이 됐대요. 국민일보에서도 상 받으신 걸 아주 보람으로 여기시고, 충남 이 경기도에서도 또 우수 건물로, 아름다운 건물로 인정이 됐다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때가 왔다고. 예배당처럼 우리 교인들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듣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뭘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다스리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웃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웃음으로 옆에 사람이 듣고 나 웃는 걸 보고 같이 웃을 수 있다면 이게 최고야. 이거 행복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시덥지 않게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도 아닌 생각을 해요.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웃음을 포함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봐요. 웃음을 포함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웃겠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북한을 가보니까 평양 거리를 다녀봐도 그렇고 거의 중요한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북한 땅에는요, 웃음이 없더라고요. 전부 철학자야, 소크라테스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저녁에는 뭘 먹고 살아? 내일은 뭐 먹고 살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유가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진리는 웃음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 자유인이고, 자유인은 정말 웃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올바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복은 자족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웃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웃으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날은 참 샤워를 하고 화장품을 쳐바르고 아낌없이 향수를 뿌리고 아주 야한 옷을 탁 걸쳐서 휘어감아 입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자기 나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여자 있었어 없었어? 진실로 얘기해봐. 있었지. 그 여자 지금도 생각해? 하지. 그 여자 이뻤어? 이뻤지. 안 잊혀져? 잊을 수가 없어. 첫사랑인데 어떻게 잊어? 그러면 뽀뽀도 했겠네? 했지. 이렇게 되면 여자는 뚜껑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뭐 예의 지키고 뭐 했는데 예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까지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년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끌어안았대요. 아까 그 여자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바로 그 여자야. 이렇게 되면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 이러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뭐예요? 그 가정에 웃음이 있잖아요. 여자 시큰 약 올리다가 확 꼬라박잖아요. 그래야 가장 노릇하는 거지. 멋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집에 있는 거야. 이 현대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건 그 시대 믿음이니까 변형시켜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웃음은 행복바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폭소가 힘들면요, 빙그레라도 해. 생전 웃지 않는 사람, 아우, 미라인가? 미라? 화장은 짙게 했는데 무서워. 웃지 않으면 무서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살기 힘든 세상, 이런 거 저런 걸로 사방으로 애워싸름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상처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 남편에게 철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웃는 어린아이 웃음과 같은 아내의 웃음 한 방. 피로야 나가라. 나가는 거야 그냥. 이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뭐 알기는 뭘 알아요. 다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다 알지. 웃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저희 집사람이 53회 생일을 맞은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한다고 가족들에게 관심도 못 가져주고 내가 이렇게 세월 보냈는데, 내가 오늘은 이번 생일에는 우리 아내에게 장미꽃 53송이를 바치리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나이가 말은 안 하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장미꽃 53송이를 들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래야 되겠나. 그것도 또 쑥스럽고 안 해본 짓이고 배달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는 어디 가서 뭘 먹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식탁에 앉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그 김 집사님은요,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요, 지금까지 자기 아내 생일을 잊지를 않는다네. 그러면서 요 일전에 생일이 지나갔는데 글쎄 꽃바구니를 들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요, 글쎄 눈물이 나왔다네.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다보니까 식탁 옆에 달력이 큰 게 하나 걸려 있었는데 시뻘겋게 채워놨더라고. 그게 뭐 어느 날인가 하면 자기 생일 며칠 남은 그날이야. 바로 그날. 이렇게 되면요, 남자 마음이 변심이 됩니다. 참 여자들이 복을 털어. 그 말만 안 했으면 장미꽃 오심 쌈송이가 그 여자한테 안겨졌을 거야. 근데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장미꽃을 갖다가 바치든지 배달을 시키든지 해보세요. 내가 그 여자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심보를 잘 알거든요. 내가 꽃 갖다 주면요, 틀림없이 이 여자가 할 말을 내가 다 대사를 이미 알고 있어. 자기가 주고 싶어졌나? 내가 옆구리 찔러서 할 수 없이 준 거지.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결심했습니다. 절대 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 약속은 했으니까 일을 대충 맞춰놓고 일찍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12시가 훨씬 전에 탁 들어가는데, 제가 8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제 8층을 향해서 다 올라가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임마, 철랑아,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말이야 한 번 맘먹었으면 하지. 그슬이 들었다고 그걸 안니? 에이 쩔짱부, 에이 짜시 전랭이. 혼자 중얼거리고 올라가서 문을 딱 열으니까 문도 안 잠궈놓고 아주 문 따놓고 기다려. 문을 딱 열고서 잡아다녔더니 저쪽에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 생일날 이제 나하고 어디 갈 거 생각하고 지금 부엌에서 주방에서 뭐 마지막 정리를 하나 봐. 그런데 뭐 평소에는 노래도 안 부르던 여자가 은혜가 충만해. 행복이 넘쳐. 뭐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문을 딱 열면서 뭐라 그랬냐면 꽃 배달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꽃 배달 안 시키고 그냥 맨몸으로 지금 들어오잖아.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그랬어요. 꽃 배달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방에서 뭐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꽃 하고 달려오는 사이 바로 문간방 옆방이 우리 아들 방인데, 그때 대학에 다니던 우리 아들이 문을 탁 열고 나오니까 아빠 혼자 왔는데 꽃도 개코도 없잖아. 근데 내가 꽃 배달이요 하니까 엄마는 꽃하고 달려오고 아들은 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 엄마 들어, 엄마 뻥이에요. 우리 집 괜찮은 집이야.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요, 그만하면 괜찮은 집 아니야. 내가 돈 주고 꽃은 사다 바치지 않았지만 꽃 배달이요, 그 소리는 지금도 우리 집 그 여자 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 여러분, 웃으면서 사세요. 웃기세요. 별로 안 우습더라도 누가 웃기거든 그냥 웃어줘. 그게 예의야. 웃기려고 애쓰는데 말이지 안 웃고 자빠져서 그건 내 티켓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요. 웃으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웃음은요 건강 바이러스입니다. 웃음이 건강하게 합니다. 병든 사람도요 그냥 웃으면요 병이 떠나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웃으면요 절대로 병이 접근을 못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 스마일 운동했잖아요.
참 웃을 일이 없을 때 말이죠. 가슴에다가 입만 이만큼 생긴 거 입만 이만큼 생긴 거 둥그런 거 그거 여기다 붙이고 다녔잖아. 배지 만들어서 달고 다녔잖아. 참, 웃으면요 사회가 건강해져요. 웃으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져요. 웃으면 마음복이 와요. 마음복 가운데 건강의 복이 우리 집에 와요. 웃는 집은요 절대로 병고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보다 30대 때가 30대 때보다 40대 때가 50대 때보다 갈수록요 더 멋지대 나더러. 근데 더 건강해요. 제가요 20대 때는요 못 먹어서 그랬는지 몰라 목욕탕에 가서 땀을 좀 빼지 않아요? 뺄 땀도 없었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목욕탕에 갔다 오면요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기진이 맥진해지는 거야. 그냥 토요일날 목욕 갔다 와가지고 30대 때도 말이죠 초반에 주일 지키면요 지쳐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욕을 금요일쯤이나 미리 해야지 토요일 목욕하고 주일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요 눈을 잠깐 이렇게 붙여보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등을 차 등에다는 대봤지만 의자 등에다는 의자를 내가 등을 대보기는 했지만은 이 침대나 방바닥에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등을 대본 일이 없어요. 건강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낙천적이거든요. 철랑이거든요. 웃어요 그냥. 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가 그런 얘기 들어도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리랑 아라리요. 그 랑 아리랑 할 때 랑이 누군지 아세요? 신랑랑 이거 랑이야. 그 랑이 누구냐면요 임을 그리는 노래예요. 그게 심리도 못 가서 나를 버리고. 쓰리랑이 뭐냐면요 쓰리랑이라는 말이 속을 쓰리게 하는 남자 신랑랑 그 소리요. 정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웃으면요 건강해져요. 우리가 하찮은 일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요 그 다툼이 우리의 건강을 해쳐요. 제명대로 못 살아요. 누구 미워하고 말이죠. 내가 저놈의 인간 만약 이 가슴 속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나더러 그래요. 당신은 쓸개도 없냐고. 쓸개도 없냐 나더러. 쓸개? 그거 벌써 떼내버렸어. 쓸개 차고 목회 못해요. 별 인간들 다 있거든요. 아이 할렐루야 교회야 전부 성도들이 할렐루야지만요 부천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것 가지고 속상하지 않아요. 웃어. 껄껄대고 웃어버려. 여러분 웃어버려라는 말이 참 의미 있어요. 웃음을 통해서 버려져요. 미움이 떠나간다니까.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웃어버려.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없어져요. 멀리 기적이 우네.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같죠? 이은하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지는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분의 길을 꺾는 이런 것들을 밤차에 실어서 멀리 보내버려. 그건 뭘 그걸 가지고 안고 그래요. 웃어버려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웃음이에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운다고 오늘 읽은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웃음이 속으로 웃게 하고 속에서 웃다가 터져나와서 엎드려 웃는 아브라함의 웃음으로 승화되시기 바랍니다.